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째 천사의 나팔부터는 바로 계시록 8장 13절에 있는 세 번의 화와 관계가 있죠. 우리 먼저 계시록 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고 그리고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9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무슨 얘기예요? 다섯째 천사의 나팔이 바로 첫째 화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후에 아직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나머지 화 둘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두 번째 화겠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4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1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시록 11장 14절 아무도 안 읽으셔서 이상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가 지나간 것이 뭐예요? 바로 여섯째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고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까?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바로 계시록 8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세 번의 화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화에 해당이 되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별이 뭘까요? 이 별이 뭘까요? 운석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 뭐라고 하죠? 별똥별이 떨어졌다. 그런데 9장 1절에 보면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별이 아니라 그 별의 정체를 짐작케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저가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그 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이 이제 무저갱을 열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래서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 가지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인해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9장 3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해요? 황충이 등장을 합니다. 황충. 그런데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와 가지고 어떤 권세를 가졌냐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황충은요, 메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메뚜기입니다. 여러분, 황충은 메뚜기예요. 메뚜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데 황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정체를 짐작케 하는 말씀이 이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황충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떤 권세를 행사하느냐?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세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실질적인 그런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안에서 이 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의 별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별의 정체를 우리가 짐작해 할 수 있는 말씀이 계시록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서 별이 등장하죠. 별이. 그런데 그 별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회 사자라는 거예요. 교회 사자. 사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시고 계시는 교회 일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서 떨어졌다고요? 다시 계시록 9장으로 돌아가세요.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일꾼이 하늘에 올라가 있다가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유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계시록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는 땅에 속한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늘에 속해 있던 바로 교회의 일꾼이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떨어졌다. 이 떨어지다는 말은 헬라어로 핍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추락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마치 하늘의 별처럼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던 교회의 일꾼이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영적인 하늘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락했다는 거예요. 추락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인 하늘에서 타락해서 바로 영적인 어디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까?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바로 교회 일꾼이 이제 타락해서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로 인해서 자, 어떤 일이 더 일어납니까? 그가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무저갱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저갱은 계시록 20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이 어떤 곳인가? 이 무저갱은 바닥이 없는 그런 깊은 웅덩이를 말하는 건데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저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이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이 무저갱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자, 이거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저갱은 어떤 곳입니까?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당에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무저갱입니다. 지옥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아닙니다. 지옥은 어디서 등장하냐면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무저갱은 어떤 것과 관계가 있냐면 1000년 동안 결박당에 있는 동안에 지금 무저갱에 누가요? 마귀,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당에 있는 동안에 바로 그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런 구속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마귀가 결박당에 있던 곳이 바로 무저갱입니다. 그리고 잠시 나온다고 되어 있죠? 예, 잠시 나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놓이게 된다. 잠깐 놓입니다. 그 잠깐 놓이게 됨으로 인해서 말세에 아주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런 미혹과 혼란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20장 10절에 읽었던 말씀처럼 결국은 다시 마귀가 다시 잡혀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불못에 들어갑니다. 자, 순서를 다시 한번 무저갱에 몇 년 동안 갇혀 있다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놓이게 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지옥에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것과 관계가 있는 말씀.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관계가 있냐면 다시 계시록 9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계시록 9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등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지금 무엇을 받아 가지고 땅으로 떨어졌습니까?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제가 좀 드려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기록을 해두세요.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도 확인을 좀 하시고 또 영어로도 확인을 하시고 또 다른 기타 뭐 중국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다른 번역 성경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까 우리 계시록 20장 1절에도 무저갱의 열쇠라고 돼 있죠? 그것은 틀림없이 무저갱의 열쇠입니다. 그건 틀림없이 무저갱의 열쇠인데 계시록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저갱의 열쇠는 원어에 보면 그 사이에 단어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아비소스. 그런데 이 무저갱 안에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프레아르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프레아르. 그 프레아르가 뭐냐면 9장 2절에 보니까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거기서 구멍이 등장하죠. 구멍이 등장하죠. 그 구멍이 바로 프레아르입니다. 프레아르.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저갱의 열쇠는 정확하게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무저갱의 구멍의 열쇠입니다. 무저갱의 구멍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저갱의 열쇠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등장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무저갱의 구멍의 열쇠다. 바로 그 무저갱의 구멍의 열쇠를 받아서 나와가지고 자, 2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2절로. 자, 2절도 저가 무엇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열었어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아까 계시록 20장 1절 제가 읽어드렸죠? 그때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난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을 때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계시록 20장에서 사단이 나오죠. 사단이 잠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는 무저갱을 열었는데 사단이 안 나옵니다. 사단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장 2절에 있는 무저갱은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비소스하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프레아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무저갱의 무엇을 여니? 구멍을 여니 그 얘기입니다. 무저갱의 구멍을 열었더니 그 무저갱 안에서가 아니라 그 무저갱의 구멍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영적인 개념이니까 무저갱은 사단이 지금 갇혀 있는 곳이고, 그죠? 사단이 갇혀 있는 곳 그 무저갱의 또 하나의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구멍. 어떤 그 구멍, 동굴처럼. 그런데 그 동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큰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 그런데 그 연기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을 마치 이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림처럼 묘사를 해본다면 무저갱이 있고요. 무저갱은 뭐 어마어마하게 규모가 큰 그런 밑이 없는 그런 이제 동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무저갱에 하나의 또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연기가 이렇게 큰 풀무의 연기처럼 이렇게 연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연기 속에서 사단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등장을 한다고요? 황충이 등장을 해요. 마치
우리가 연기로 뭘 한다고 하죠? 고기를 구울 때? 연기로 좋아하잖아. 훈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황충은요, 그 무저갱의 구멍에서 올라온 연기로 인해 가지고 훈제된 황충입니다. 그래서 그 황충이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자, 누구를 해친다는 거예요?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누구를 해쳐요?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을 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맞은 사람들은 해치지 못하고 누구만 해치더라는 거예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미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 그래서 이 황충이라는 존재는 왜 등장했느냐? 그 황충의 배후에는 사실은 누가 있어요? 황충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이 무저갱의 영향 아래서, 하여튼 무저갱의 구멍에서 연기가 나온 거예요, 연기가. 그런데 그 연기 속에서 누가 등장했습니까? 황충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그 황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맞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황충은 미혹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황충은요,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이게 하나의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은요, 계시록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랬죠? 누가 미혹을 해요? 마귀가 미혹을 하는데, 마귀만 미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어떻게 해요? 미혹하던 자라. 그래서 여기서도 짐승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들도 역시 미혹하던 자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세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하리라? 미혹해 하리라.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사단의 가장 큰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 뭘까요? 미혹입니다. 미혹.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오히려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근데 미혹은요,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을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리의 미혹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그 역사가 언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5번째 나팔 때부터. 그래서 그게 화라는 거예요. 5번째 나팔 때부터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미혹의 역사로 인해서 인맞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해쳐지게 되더라. 그런데 이들이 얼마 동안 괴롭힘을 당하느냐?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합니까? 5개월 동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5개월 동안 잠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냐? 심지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할 정도의 그런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 바로 그때가 언제라고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뭐 이런 괴롭힘은 우리가 당해봐야 알지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괴로움은 누가 당하는 괴로움이다? 입맞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입맞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는 등장하지 않죠? 근데 입맞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계시록 7장에서 이미 등장했죠? 입맞은 자는 누구예요? 14만 4천인. 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14만 4천인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입맞은 자들은 14만 4천인,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미 말씀드렸죠. 바로 그들은 누굽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시리니? 어디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누구의 미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지 그래서 그 황충이 활동하는 기간은 몇 개월이다? 5개월이다. 그래서 그 5개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괴롭힘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 이 황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계속 읽읍시다. 10절까지.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얘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러분, 여기서 7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그 황충들의 모양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황충이라는 존재가 이제 복수로 쓰여졌죠. 황충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메뚜기들의 정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황충이나 전갈은 현대화된 최신식 무기를 말한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9장 4절에 보면 이 황충과 전갈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당합니까? 사람. 이것은 영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7절 한번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자,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까? 네, 같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 근데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이 뭐냐? 하나가 뭐예요?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속.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그 구속을 말세의 참교회를 통해서 이 구속을 완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세의 참교회가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충의 모습이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무엇들 같다고 그랬어요? 말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연속해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충이 뭐예요? 황충이 원래 메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마치 말들 같더라는 거예요. 말들 같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잘 보세요. 그 머리에는 무엇을 썼습니까?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거예요. 면류관, 금 면류관은 누가 쓰고 있었습니까? 자, 계시록 4장 4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제가 이때 이 면류관은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어떤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승리한 자들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이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 스테반 집사님하고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스테파노스. 예. 그런데 마치 그런 스테파노스, 지금 계시록 9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면류관도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런데 마치 24 장로들이 쓰고 있는 그런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황충들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그 얼굴은 또 누구의 얼굴 같더라? 사람의 얼굴 같더라. 계시록에서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지요? 어디서 등장합니까? 계시록 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어떻게 된다? 사람 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황충 메뚜기라니까요. 메뚜기. 근데 여기서 지금 영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람의 얼굴 같더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얼굴 같더라. 그러니까 내 생물의 그런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이 황충이 좀 그렇게 좀 변신술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자,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 성경 속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 아래에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복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치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복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그 24 장로와 네 생물이
제가 완성된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복종하면서 경배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황충들이 지금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마치 그 이는 누구의 이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자의 이 같더라. 여러분, 계시록에서 사자가 뭐예요? 네 생물 중에 첫 번째 생물이잖아요. 첫 번째 생물 사자. 이 사자가 뭐라고 그랬죠? 동물의 왕이죠. 왕. 그러니까 그런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이것은 흉배를 말하는, 가슴에 차는 그런 갑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차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보호하는, 마치 목회자들이 어떤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굳게 서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충 메뚜기도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요, 소리가 있어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더라. 소리. 여러분, 계시록 안에서 지금 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의 큰 무리, 바로 이 무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리는 그런 큰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들립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 황충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비슷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네,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자, 1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로 쏘는 살, 그 살이 뭐예요? 화살을 말하는 거죠. 화살과 같은 그 무기가 있더라. 여러분, 계시록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좀 비교해가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황충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거 영적인 것을 지금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가 등장했다,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황충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더라. 임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황충이 등장하죠. 황충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무저갱에 들어있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고요. 그래서 이 황충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임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임금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나라에 가 있죠. 나라. 그래서 계시록 안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뭘까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비로소 이 사단의 나라가 예비가 됩니다.
원래 잠언 30장 27절에 보면 이 메뚜기 떼 중에는 임금이 없대요. 그래서 잠언 30장 27절에 보면 임군이 없으되, 임군은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이 메뚜기 떼에는 임금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황충은 임금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황충의 세계에는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임금이 누굴까요? 임금의 정체가 누굴까요?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그 임금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무저갱의 사자입니다. 여기서 무저갱은 무저갱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무저갱으로부터 누군가가 이용당하고 있는, 그 무저갱에 들어있는 사단으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는 바로 그가 무저갱의 사자로서 사단의 나라를 건설해 가지고 거기서 임금 노릇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1절에 있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바로 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활동하던 그런 사람들이다. 5번째 나팔을 불 때는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황충이 등장하고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그런 사단의 나라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음으로는 아바돈 그러는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그렇습니다. 아바돈. 이게 멸망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그랬는데요. 헬라 원어로는 아폴리온 그러는데요. 이 뜻은 파괴자, 역시 멸망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다시 말하면 무저갱의 사자의 등장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멸망에 있습니다. 바로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말세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자,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 일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더라. 그런데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로 그 세력들, 미혹의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해서 사단의 나라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비진리로 틀림없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미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자, 이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때 그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천사의 등장으로 그 나팔로 인해서 미혹의 역사가 시작이 돼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 화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화가 몇 번이나 남아 있습니까? 2번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화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말세에 이런 미혹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타락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일꾼의 타락으로 인해서 미혹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근신해서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 (3절) (5절만) 하겠습니다. 군병되어서 예수를 좇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른 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자멸육안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육안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육안쓰리. 아멘. 최근에 연합총회에서 연합총회 일꾼으로 활동하던 이름만 대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대만총회를 이끌던 양요한 목사님의 아들을 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미혹이 된 거예요. 성령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성령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 아니다. 성령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 결국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입맞지 않는 자들을 해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일꾼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참 소름이 돋는 일입니다. 사실 대방교회를 이끌던 우리 목사님도 하늘에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다른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미혹을 해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